구약성경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돌아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하였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기를 위하여 죄악을 증상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잘못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화한 행실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가득하니 무릇 이 길을 막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수함이 있습니다. 김원숙 권사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아시죠? 그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육신의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든 적게 먹은 사람이든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을 시작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 그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조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얼핏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생존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짐승들이 살아갈 때에 그 생존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어울릴 수 있는 말, 이것이 바로 생존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말할 때는 생존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삶인 줄 아십니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짐승의 땅의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존재를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의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는 묘하고 희한한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막상 그런 모든 것들이 생기면은요, 또 다른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또 다른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목마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도대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저 고뇌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생각하는 나는 고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도 도대체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끝없이
끝없이 추구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그 삶을, 그 생존의 삶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을지라도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고 내 인격과 인품이 망가지지 않고 내 양심이 갑자기 짐승처럼 독하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 고고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존재, 그 모습은 과연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늦둥이가 있습니다. 정재라고 이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는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정재라고 하는 아이가 바깥에서 막 모래사장에서 뭐 진흙더미에서 막 놀다가 아빠가 오는 걸 보고 아빠 하고, 예, 우리 민찬이처럼 아빠 하고 막 다리를 붙잡고 막 쫓아옵니다. 붙잡으려고. 근데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민찬이가 어디서 놀고 왔는지 온몸에 막 진흙 투성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덥석 안아주십니까? 혹시 영화상에서나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은 덥석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아주려고 했다가 잠깐 탁 팔을 붙잡겠죠? 너 이거 옷이 왜 이래? 너 이거 어디서 놀러 와서? 이 녀석.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무엇부터 시키겠습니까? 예, 옷을 다 들어온 옷을 벗기고 샤워를 시켜가지고 그러고 나서 뽀뽀를 해주든 안아주든 업어주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품지 못하고 안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고 싶고 날마다 너희와 대화를 나누고 싶단다. 너희는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을 때에 호랑이과도 아니고 여우과도 아니고 식물과도 아니고 벌레과도 아니고 너희는 나와 같은 과에 속하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가장 잘 교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한 과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인간과 인간이 잘 통할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잘 통할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에 그때 서로서로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그 잘 통함이 영원토록 갈 것 같죠.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잘 통하는 것 같은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핏 보면은 한순간에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는 서로 매우 잘 통할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마음을 달리 먹고 어느 순간에 뜻을 달리 할 때는 그 좋았던 관계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왼수가 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마, 소설 제목으로도 뭐 온갖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야간 신학교를 한번 몇 군데 강의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간 신학교에 온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호주에서 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가 호주로 와가지고 그분이 비자를 일단은 신학교에 다니면서 아마 비자를 만들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죠. 집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예, 뭐 한 10여 년 차 됩니다. 아, 그러셔요. 어때요? 아직도 그 결혼할 당시 때처럼 그 사랑이 지금도 집사님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혹시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뭐라고 그분이 대답했을까요? 결혼 한 10여 년 차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지금도 처음에 결혼했던 그 마음으로 그 아내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분이 뜻밖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웃으시면서요. 아유, 어떻게 그 사랑 그게 그때나 그랬지 지금은 정으로 살아간다. 지금은 정으로 살아간다. 동감이 안 되십니까?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그건 너무 특이하신데. 아니, 결혼한 지 10년은 되는데 아직도 그 사랑으로 그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저는 대번에 감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12년 차 됐는데 아직도 그 마음으로 저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든지 스스로 뭔가에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는 서로 돕는 존재이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니 너무나 뜻밖인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 말씀했느냐면 너희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다가 나에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는 아담을 돕는 자로 내가 지었느니라. 너는 아담을 도와라. 무슨 일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너는 돕는 배필이 되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인간은 이 땅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인생, 모든 세상 만물이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마다 자꾸만 푸시하고 자꾸만 이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거 얼핏 보면은 도대체 자식을 한 개인적인 인격으로 존중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의 소유물처럼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푸시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본능 속에는 하나님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너는 존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아들인 자, 딸인 자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그 아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하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부모 되어 보니까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아빠의 명예에, 아빠의 생각에, 아빠의 모든 어떤 것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어 주기를 아빠는 원한다라는 마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상하게 소유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렇게 왠지 해줘야만 될 것, 그것이 곧 나를 위하며 너를 위함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자식이 내 소유는 아니지만 꼭 나와 연관이 있는 듯 그렇게 자식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아주 잔소리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너희들의 말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해서 돕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손이 짧으신 분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이 너희를 품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도 너희를 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죄악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품어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는 품어줄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민재를 사랑하지만 민재의 나쁜 짓까지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쵸? 그쵸?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민서를 사랑하고 민우를 사랑하고 민찬이를 사랑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민찬이, 민우, 민서의 나쁜 짓도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들이 나쁘게 눈에 보여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 아들 나도 사랑해? 그래서 그 나쁜 것도 아니 괜찮아 그렇게 다 품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이 문제인데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왔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오리라.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을 향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평강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리라. 평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자의 삶의 모습에서 한 가지 공통되는 희한한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가 잠을 자고 누울지라도 그 심령 안에 힘이 없고 그 심령 안에 참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보십시오. 죄인들이 나쁜 짓하고 살인하고 사는 자들이 발 뻗고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그 죄악된 자들의 삶 속에는 그 심령 안에 평강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롭고 싶어도 아무리 그저 막 나쁜 일을 하면서라도 돈만 많으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돈이 자기의 심령까지라도 평강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곧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늘 무엇에 쫓기듯이 늘 뭔가가 부족하고 늘 내 마음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의 목마름과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증상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면 그들의 죄악이 평강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들의 죄악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통해서 한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시고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한탄하노라 내가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라고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면에서 멸함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끌어낼 때에 빨리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내 아내와 함께 두 딸과 함께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의 제약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모든 세상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인간이 도시를 지어놓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도시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죄의 상징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서면이 될런지 남포동이 될런지 구포삼동이 될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멸망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에게 네가 이 성을 떠나가라. 이 죄악된 성에서 네가 그 죄악 가운데 함께 멸망할까 두려우니 너는 이 성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요, 그의 자식들이요, 생일 파티에 참석해가지고 그들이 파티를 즐기고 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욥이라는 아버지는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서 명수대로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미니 그들이 어제 저녁에 파티하다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욥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또다시 말하면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많이 행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오히려 나는 너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노라. 죄 짓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 대단히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밖에도 너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장을 통하여 말하기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라. 악이 주와 함께 유의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며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싫어하신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였죠. 400년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온 세상이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다. 뭐 르네상스 시대, 무슨 어떠한 영국에서의 무슨 산업혁명의 시대, 문의 부흥의 시대, 이런 시대가 아니라 성경에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의 시기까지 무슨 시대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어두운 시대, 사망의 시대, 암흑의 시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시대 동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없는 그 시대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례 요한이 그의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빛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가 예언의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드디어 속량하시고 드디어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인생들이 400여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인생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는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 없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게 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했던 바로 그 구원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입에서 예언과 찬양의 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인의 모습으로, 어둠의 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기를 이제는 원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신도다. 이 아이여, 내 아내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으니 먼저는 너의 더러워진 옷을 씻어야만 되는 그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이 아이가 전하게 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빵인데 만약에 이 빵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못 먹을 거예요. 곰팡이. 경험이 많으시죠? 아유, 저거를 냉장고에 넣어놓을 걸. 아유, 저걸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준 음식이라 하더라도 너무 아까워서, 예, 도무지 버릴 수 없을 것 같지만 무엇이 펴버리면 암만 먹고 싶어도 안 된다. 곰팡이가 피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우리 삶 속에 곰팡이와 같은 무엇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무엇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 죄 없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온전할 수도 없고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온전히 거룩할 수도 없지만 너희의 온전함과 너희의 거룩함이 너희 인생의 목표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비록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해가지고 아유 내가 뭐 하지도 못할 거 뭐 어떻게 애써봤자 소용도 없는데,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그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도 장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겨라, 네 인생의 이익을 남겨라라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데도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주인인 줄 알고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당신에게 드리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악하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한 달란트로 오히려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네가 최선을 다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네가 온전해지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네가 노력해보지 않느냐? 노력해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치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된 모습을 보고 네 심령의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하는 너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울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울어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죄 때문에 울어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선한 것을 배우고 국민학교 때부터 도덕과 윤리를 통하여 참으로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도덕과 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지만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을 볼 때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선한 일을 배웠는데 어찌하여 내가 배운 그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나는 날마다 원치 않아 하는 죄악과 쾌락과 욕망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내 인생아 참으로 네가 불쌍하다. 네가 오히려 선을 배우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겠구나. 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히려 알지 못했으면 죄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죄가 없을 뻔했는데,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우고 알고도 행치 아니하니 네가 죄 없다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다시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쯤이었어요.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를 가기에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다. 어디 갑니까? 자살해서 죽을 겁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안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유대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임을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내가 가노라.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로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일,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은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모든 인생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볼 때 죄다. 어떤 세상의 죄는 용서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기뻐하십시오. 웬만한 세상의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어떠한 죄의 모습은 하나님이 뜻밖에도 용서하신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가장 세상에서 큰 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양편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강도에게 이보게, 자네는, 나는 죄를 지어서 이 형틀에
매겨 죽는 것이 마땅한데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나사렛 출신의 저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 같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소문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며 많은 어렵고 좋은 일을 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같겠어?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죽기 직전에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들어보니 당신은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 너희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나의 나라를 기억하고 죄 가운데 죽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다, 내가 그렇게 말했느니라. 주여, 믿나이다. 믿기 원하나이다.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늘 밤에 임한다면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 평생 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제 가운데 죽게 된 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 언제 내가 죽을 때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죽게 되었을까? 아마 그 한편 강도는 너무나 좋은 찬스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가슴에 평생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새겨 들으시면은 왜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의인으로 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왜 성경에 그 말씀이 쓰여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양이죠.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 그 아빠가요,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해졌습니다.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어쩌면 좋지. 제 양반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이야. 어떻게 하지?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어느 때 보면 갑자기 밤중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밤중에 막 벽을 붕붕 치기도 하고, 좀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러다 또 낮에 보면 또 멀쩡한 것 같은데, 또 좀 보면 이상한 것 같고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를 죽이게 됩니다. 나그네를 죽인 살인범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요 잡혀갑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네가 왜 그 나그네를 죽였느냐? 횡설수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못된 놈! 이래가지고는요, 그 재판관이 그 사람을 갖다가 사형에 언도한다라고 쾅쾅쾅 그렇게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갇혔습니다. 이제 사형 날만 정해져서 그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요,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쓰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서 그 충격과 쇼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요. 재판관에게 온 주민 마을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재판관에게 보냅니다.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그 애절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남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고 나서 그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서 그의 죄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의 상태를, 그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를 긍휼히 여기면서요, 그를 용서해 주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면장을 발부해서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를 용서해 주어요. 그 사실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를, 이제는 죽을 날이 다 되어가지고 그를 이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형 직전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형 직전에 드디어 아슬아슬하게도 그 사면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면장을 받아서 그 사람은 드디어 사형이 차지 않고 이제 요양원 같이 어떤 곳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거기에 있으면서 막 그 증상이 점점점 심해져가지고요,
밤중에 또 벽을 치고 머리로 막 벽을 치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피를 흘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신의 그 정신적인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왜 죽었죠? 죄는 용서받았는데 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자기 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은요, 그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정신 이상병자와 같이 그 이상한 모습 속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죄를 밥 먹듯 짓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의 죄값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네 죄값은 사면해줬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너의 정신질환을, 너의 죄의 질환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네 정신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네가 태어나가지고 그 이상 증상으로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는 너의 그 이상한 생각들을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봤을 때는 너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짓고 있는 그런 정신병자가 되었으니 너의 정신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 예수가 이 땅에 의원으로 온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성경에다가 써놓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로 설명을 했느냐면, 너희가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세상의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원치 않는 나쁜 짓을 날마다 짓고 살아가는 너희의 그 모습이 꼭 정신병자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불쌍한 인생과 똑같아 보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생각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병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그 정신병을 좀 고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는 나 여호와가 기뻐하며 기뻐하였노라. 너희들은 선을 위하여 이 세상에 지음을 받은 자라. 너희는 아름다움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너희는 사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땅에서 난 자와 같이 너희가 밤낮으로 그 세상의 죄를 날마다 쫓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죄 가운데 미쳐서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는 돌이키라. 이제는 돌이키라.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다 나에게 나오라. 나를 믿기만 하라. 한편 강도와 같이 이제까지 한 것은 죄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